본문 26절은 여섯째 달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걸까요? 마리아의 이종 사촌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이 지난 때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은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리가 없다. 그럴 정도의 아주 깡촌 시골이었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였던 이 누가는 과학자스럽게 시간과 공간,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의 공간의 한계 속에 당신을 꾸겨 넣으시려는 그 장면을 정확한 시간과 공간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그 한계 속으로 들어오려 하시는 건가요? 왜 죄와는 상관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캄캄하고 어두운 죄악이 찌든 이 인간들 속으로 들여오시려 하는 건가요? 왜 생로병사와는 관련도 없으신 분이 전쟁과 사륙이 난무하는 이 위험한 세계에 몸을 던지려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여기서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눈이 멀어버린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으로 인해 눈이 멀어서 자신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사랑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사랑 때문에 눈이 멀어버린. 성탄절 오늘 우리는요, 우리 인간들처럼 사랑 앞에 한없이 약해지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니, 사랑 앞에 모두 다 약해지는, 우리 모두가 사랑 앞에는 다 약해지잖아요. 그 사랑 앞에 약해지는 그 사랑의 그 근원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마치 불나방이 불을 보면 그 불의 매력에 빠져서 자신이 불타는 것도 모르고 그걸 못 느끼면서 불 가운데로 점점 뛰어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인간에 대한 그 사랑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되심마저도 포기하시고 그 위태로운 성육신의 과정으로 뛰어들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그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 반응은 우리 예상과는 달리 그렇게 뜨겁거나 반갑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냉랭한 것이었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메시아가 나셨다는 동방 박사들이 전한 소식에 온 예루살렘이 어떻게 했어요? 소동하였다. 기뻐한 게 아니라 소동했대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몇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막상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에 그들은 기뻐하기는커녕 놀라고 당황하고 소동하였어요. 메시아가 당장에 오셔서는 곤란한, 메시아보다 더 중요한 이 땅의 여러 욕망들이 그들에게 가득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유대왕 헤롯은요,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까봐 2살 밑에 모든 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마저 내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서울 상봉에 다시 재림하신다면 이런 비슷한 일이 없으리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당장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찾아가겠다, 내가 너의 삶을 이제 내 마음대로 이끌어 가겠노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오심 앞에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장소에서 태어나셨죠?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 여러분 마구간 가보셨어요? 소나 짐승이나 그 옆에 한번 가보셨어요? 어때요? 좋아요? 냄새가 나죠. 겉에만 가도 그 짐승의 냄새가 물컥 나버리잖아요. 어째서 만왕의 왕께서 그 다른 곳이 아닌 냄새나고 역겨운 마구간에 태어나게 됐을까요? 임신한 여인도 예외 없이 험난한 여행을 해서라서도 반드시 태어난 고향에 가서 호적을 신고해야 할 그 호적 신고를 명령한 포악한 그 로마 정권 때문이었어요. 또한 그 임신한 여인에게 누구 하나 방을 내주거나 양보하지 않았던 냉랭하고 인색한 그 사람들의 인심 때문이었어요. 만왕의 왕께서 자기 백성 구하려고 낮고 낮은 곳에 왔지만 그 왕을 맞이하는 어떤 제사장도 예언자도 왕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만왕의 왕은 버려지듯이 가축들의 오물과 먼지가 가득한 더럽고 역겨운 마구간에 태어나신 거죠. 이 모습은 어쩌면 오늘도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바로 나의 냄새나고 더럽고 역겹고 부끄러운 바로 그 죄악의 모습, 그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사람, 오늘 우리가 보기 원하는 한 작은 여인은 이 땅에 오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한 모습으로 맞이하고 있어요. 오늘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 속으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스러운 탄생, 이 땅에 오심은요 2000년 전만이 아니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제대로 맞이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제대로 이 놀라운 은혜를 나의 것으로 마음껏 누리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심에 당황하고 소동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대항하는 그때 홀로 온몸으로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온전히 받아들였던 마리아의 아름다운 신앙을
상고하면서 오늘도 이 땅에 이 시간도 내 삶에 변함없이 오고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맞이하여 순종함으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내 삶에 오심에 어떻게 그것을 맞이하였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축복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축복의 이유를 물었다. 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의 세 번의 대화로 본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를 한번 볼까요? 그림을 보여주실래요? 만화처럼 해보겠습니다. 한번 가브리엘 얘기부터 해볼까요? 가브리엘이 뭐라고 그러죠? 따라해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먼저 가브리엘이요, 마리아에게 평안을 전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마리아라면요,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고 계셔, 너를 축복하셔 라고 천사가 지금 나에게 알려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 제가요 돈이 좀 필요한데요, 이번에 로또 하나 당첨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제가요 몸이 좀 여기저기 아파요,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동안 온갖 쌓였던 우리의 소망들을 하나님께 쏟아놓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마리아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하나님 함께 하심의 그 의미를 진지하고 깊이 있게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기 직전 대장동 건물을 매매 계약하게 하시고 이 좋은 곳에 좋은 장소를 매입하여서 그 많던 은행빚을 모두 싹 다 갚게 하시고 이렇게 멋지게 인테리어 하여서 평안하게 예배하고 성교하게 하신 이 과정을 보자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와 함께하여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럼 왜 무슨 이유로 하나님은 나와 우리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무슨 이유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는 단지 우리들의 현재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드리니까 좋잖아, 이거면 됐지, 뭐가 더 있어. 만약 그렇게만 생각하고 계시다, 무당에게 가서 기륭화복을 구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요, 단지 여기서 끝난다면요, 무당에 가서 구슬하는 그 수준에만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축복하시면 반드시 우리의 안락함과 평안함 이상의 하나님의 깊고 위대한 뜻이 있다는 사실,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요, 그걸 보기 원하고 그걸 물어볼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걸 보기 원하고 그걸 알기 원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러한 자와 그 후손들에게 대를 이어 축복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의 일관된 주장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대상보다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나의 가족, 친족, 이웃, 사회, 나라, 민족을 구원하기 원해서 나를 먼저 부르셨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멋진 곳에 이전하게 하셨느냐? 우리 교회 통장에 돈을 많이 모아놓고 와, 우리 교회 부자야,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또한 우리만을 위한 목적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하신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 다음 세대들, 세계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그리하셨다는 사실 잊지 않고 충실함으로 하나님의 계속적인 축복과 공급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사랑동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웁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운다. 우리 그림을 한번 또 볼까요? 자, 이제 뭐라고 하죠? 여러분 따라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자 마리아의 대답이 뭐죠? 시작.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의 이유를 묻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그건 바로 마리아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 그 시골 마을에 사는 마리아에게 이 소식은 감당하기에는 너무 놀라운 거였어요. 그리고 너무 두려운 일이었죠. 약혼하여 결혼을 앞둔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의심과 질타를 받게 될까요? 그래서 마리아는 어찌
있을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절이 아니에요. 또 그것을 의심하는 것도 아니에요. 천사에게 이해를 구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이르심에 대한 믿음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랑동산교회에게도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뜻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요, 어떤 것을 상상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그 상상보다 더 작아요? 더 크고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고 가능한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지요. 그 이상을 하기 원하시고 그걸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놀랍기만 한 게 아니고요, 두려울 정도의 어마어마한 일. 현재의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믿기도 쉽지 않은 하나님 수준의, 하나님 스케일의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의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 스케일의 꿈과 비전 앞에 의심하고 두려워 도망가고 외면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까요? 갈릴리 나사렛의 작은 소녀 마리아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요, 과연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을 하실까?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되기도 해요.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많은 우리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이 가능할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온 세계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가능할까? 어제는 이선희 자매의 어머니 고 윤석인 권사님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전에 1년간 우리 교회에 출석하던 가정인데, 여러분 잘 기억 안 나시죠? 두 부부와 딸 아이 서하은이 1년여간 우리 교회에 출석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교인의 20%가 코로나 일어나고 나서 지금까지 교회 예배 현장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요, 30, 40대 성도가 한 사람이라도 다시 예배 현장으로 나와야 하잖아요. 그러기에 어떻게든 격려하고 권면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어제 장례 위로 예배에 온 우리 교회 성도는 저와 사모 그리고 박예영 전도사, 김혜지 전도사 뿐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저 혼자 발인 예배를 인도하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지책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연로하시고 건강 안 좋으신 거 제가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가뜩이나 한파에 장례식 오셨다 병이라도 나시는 건 더욱 안 될 일이죠. 하지만요, 그 현실이요, 담임 목사인 제겐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현실로 인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비전을 의심하거나 회피하지는 않으려 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단지 현재 남아있는 성도님들 살아생전에 예배 유지 잘하다가 소멸되어 가는 것만은 아닐 거라 저는 믿거든요. 물론 현재의 성도님들이 더욱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일임은 분명합니다. 그를 위해서도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놓지 않는다면 그 누가 이 교회를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물으며 간구하려고요.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비전을 이루려 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지식으로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정직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더 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열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은요, 하나님께 어려움을 각오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어려움을 각오하며 기쁨으로 순종한다. 예, 우리 그림 한번 또 볼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랬죠?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수준의 비전, 하나님 스케일의 역사 앞에 믿음을 구하였던 마리아에게 천사는 마리아의 친족 이종 사촌인 엘리사벳이 나이 들어 잉태한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을 심어줍니다. 내가 나를 더 잘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하실까요? 하나님이 더 잘하시죠. 내 체질을 아시고 나는 어떻게 할 줄 몰라도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믿음 갖게 하실지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세요. 마리아에도 어떻게 그녀에게 믿음을 심어야 주어야 하실지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마리아에게 가장 가까운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와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마리아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마리아는 하나님께 담대히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길이 순탄하고 편한 길만은 아닐 거예요. 임신한 이후부터 그녀에게 벌어질 그 의심의 시선들, 수군덕거림, 온갖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러한 일들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리아는요, 그 모든 것을 각오하고 그 가운데서도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위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 내어드리는 그 모습, 이 땅의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최고의 진정한 예물이 아닐까요? 저는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실게 믿어져요. 할렐루야. 저는 믿어집니다. 왜냐고요? 제게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거든요. 일단 올해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순적하게 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 지나갈 때는 사실 다 몰랐어요. 뒤돌아서 걸어왔던 한 걸음 한 걸음 그 과정을 되새겨 보니까요, 정말로 아찔아찔한 순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 고비들을 넘겼을까요? 도저히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면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낚아채 올리듯이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어요?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요, 이순신 장군이 말했죠. 뭐라 그랬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다 불러 모으면요 30명에 이르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비록 50대, 40대, 30대는 대표로 몇몇 분만 있지만요, 청년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있다는 걸 얼마나 큰 희망인가요? 코로나 끝나고요, 교회들이요 청년 수련회 하고 싶어도요 할 수가 없어요. 청년들이 아예 씨가 말랐거든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요, 일할 청년들이 있어요. 수련회도요 청년들끼리 으쌰으쌰 자기들끼리 잘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이제 이 청년들이요 마음껏 일하도록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 주면 돼요. 우리 어르신들이요 전처럼 봉사 못 하신다고, 교회 힘 못 되신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청년들 마음껏 성장하고 이러도록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해 주세요. 새해에는 더욱 청년들이 힘을 내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지만요, 여호수아가 언제 이겼고 언제 아말렉이 이겼었죠?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여호수아가 이겼어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누가 이겼어요? 아말렉이 이겼어요.
어른들의 중보기도가 있을 때 청년들이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기도로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오심 앞에 소동하고 당황하고 거부하고 대항하는 이 온 세상과는 달리 마리아처럼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 마음껏 일하시도록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성탄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랑동산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